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5절에 보면 너희는 가지다, 우리는 가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포도나무에는 여러 종류의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오늘 대표적인 두 종류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2절 보세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 크게 보면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가지는 각각 그 가치와 영향력이 다릅니다. 6절에 보시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여기 쓸모없는 가지라고 되어 있죠. 쓸모없는 가지는 버려져 말라버린다. 그리고 특별히 그 가지를 바라보던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 속에 던져 태워버린대요. 사람들이 볼 때도 쓸모없다고 판단한 거죠. 8절에 보시면 열매 맺는 가지 모습이 설명이 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 열매 맺는 가지의 영향력은 이렇습니다. 이 열매 맺는 가지는 일단 그들의 삶이 제자임을 증명하고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드러낸다, 이런 말이 되겠죠. 어떤 종류의 열매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좋은 성품일까요? 아니면 자아 실현을 말할까요? 사회적인 성공을 말할까요? 어떤 것이 우리 삶의 열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열매를 언급하시면서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품일 수도 있고 이런저런 열매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건 전도나 선교의 열매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에는 예수님의 제자됨이 증명되고, 또 특별히 아버지를 드러내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그런 삶의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나? 어떻게 그런 삶의 열매가 생기나? 다시 정리하면 그런 열매가 어떤 열매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열매. 이런 열매는 도대체 무엇으로 맺을 수 있나? 이야기를 조금 더 진전시키기 전에 열매 이해를 위해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5장 1절을 보세요. 15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왜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을까요? 거짓 포도나무도 있다는 것을 밝히려고 하셨을까요? 다양한 부분들을 살펴본다면 그런 것을 말하기보다는 열매 맺는데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곳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심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려고 하신 하나님의 시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포도나무. 그런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역할에 실패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거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지혜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는데 실패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고자 하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완성시키고자 온전한 한 분을 보내시죠. 그분이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감당하셨느냐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기다리셨던 그런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 백성을 대표하시기도 하시고 그 백성의 중심이 되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고 대표하고 완성시키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기대하셨던 그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로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백성들의 삶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그런 생명을 공급하실 수 있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그분의 지도를 받아야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야 그런 열매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라도 그분께 붙어 있어야 올바른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런 열매를 그토록 원하셨는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열매는 어떻게 생기나, 다시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열매 생성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 이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5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읽고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로 표현합니다. 그 농부이신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느냐, 2절에 보니까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신다, 잘라버리신다. 또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여기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이 부분에 번역이 또한 번역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들어 올린다, 이런 뜻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포도도 이 덩굴처럼 그렇게 자라지만 이 포도가 땅에 뒹굴고 있다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종류와 달리 그런 경우에는 농부가 그 포도 열매를 들어 올려서 지지대를 세우든지 들어 올려서 소통도 잘 돼가고 햇빛을 받게 한다, 그런 의미로도 사용된다. 물론 가지치기도 하시겠죠. 어떤 모양이든 저는 이렇게 주목하게 됐습니다. 열매 생성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들어 올리시든 가지치기를 하시든 깨끗하게 손질을 하시든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분이 개입하셔야 된다. 정말 열매가 맺혀지는데 관심이 많으신 분은 농부이시고, 그리고 그분의 손길 없이는 열매는 맺혀지기 어렵다. 그러므로 열매 생성 과정에서 중요한 한 부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개입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열매 형성 과정의 두 번째, 열매는 어떻게 맺히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도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죠. 적극적으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으시고, 그리고 자기에게 붙어있는 가지들을 지원하셔서 열매가 맺게 하시고자 예수님께서도 무언가를 하십니다. 그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시죠.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서 열매 맺는 원리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4절부터 보세요. 15장 4절부터.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이것도 머무르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이것도 머무르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맺지 못하는 원리, 예수님께 머물러 있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한다.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것도 머문다는 말입니다. 그가 예수님 안에 머물고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중요한 원리죠. 그러면서 이유를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무엇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너희에게는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린다. 그러므로 열매는 어떻게 맺히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이구나. 그리고 예수님 안에 머물 때 덤으로 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7절입니다. 7절,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것도 아까 말한 그 단어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고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머물고 있다면,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엄청난 기도의 능력이죠. 이것이 덤으로 주어진다. 이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할 때 기도로 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지금부터는 일정 부분 지난주 설교를 좀 반복을 해야 됩니다. 요약해서 반복할 겁니다. 그거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설명드릴게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머물까?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데,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품과 그분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안에 머물러 수 있나? 이거를 생각하기 전에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나? 현재 자기 위치를 먼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현재 자기가 만일 안전한 상태가 아니고 바른 신앙의 상태가 아닌데 이런 말씀을 들을 경우에, 만일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사람이 현재 그 상태 그대로 머무르는 것이 맞다는 종류로 이 말씀을 받아버리면 비극이 될 겁니다. 전진을 멈추게 되겠죠. 신앙의 전진을. 당연히 열매는 없을 거고요. 그래서 우선 확인을 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인가? 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주 로마서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지난주 로마서 말씀 중에서 예수님 안에 머무는 핵심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6장 3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게 된 우리가, 기억나시죠? 세례를 받아 그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성경이 명확히 말하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하나의 그림은 세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이, 그러면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건가? 내가 그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가? 이거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과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드렸었죠. 짧게 정리한다면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시면 모두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와 연합했습니다. 모세와 연합한 것을 하게 된 것이 세례를 받아서 모세와 연합했다. 이 부분을 개역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죠. 모세에게 속했다. 모세요? 세례를 통하여 모세 안으로 들어갔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아서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할 때, 거기에 이 세례라는 표현을 썼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한 것, 어떤 동작을 한 것을 말하느냐, 그래서 모세에게 들어갔다고 표현을 하냐. 이거는 이겁니다. 추격하는 애굽 군대가 있고 또 앞에 홍해가 있는데, 그럴 때 백성들이 모세의 말, 모세를 통하여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했기 때문에 자기들 눈에는 다른 것이 두려워 보였다 할지라도 자기 생각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피해 들어간 거죠. 말씀 안으로 잠겨 들어간 거죠. 따라간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홍해를 건너갈 수 있었다. 말하자면 모세의 말 안에 잠겼기 때문에 홍해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모세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예수님께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어떤 종류의 위기나 모든 종류의 나의 판단과 생각이 복잡할 때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 안으로 잠기는 거죠. 이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는 상태를 예수님 안으로 세례받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성경의 설명이죠. 그러면 우선 이 부분에서 점검을 한번 해봐야죠. 여러분은 내 마음대로 안 살 거야, 나는 다른 생각이 있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거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안으로 들어간 경험이 있으십니까? 점검해야죠. 자, 그 다음 또 세례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여기도 보면은 세례가 나오는데 회개를 앞에다 두었어요. 다른 것 하나 더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셨을 때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고 증거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문이 열렸다. 그분이 주인으로 오셨다. 그런데 다른 통치를 받으며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역으로 이동해 들어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얘기하셨죠. 마가복음 1장 15절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다스림,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 내용을 받아들여라.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아까 사도행전에서 말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하셨던 말씀과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이런 내용, 공통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 안으로 이동해서 들어가는 데에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받아들이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것으로 나의 위치가 이동이 된다. 이거를 좀 풀어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하나씩을 좀 설명드리면, 회개가 무엇입니까? 여러 표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죠.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들 한 명이 감히 아버지께서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 몫을 주소서, 아버지 곁을 떠났죠. 그러나 살다 보니 여의치가 않습니다. 자기의 인생이 처참해졌죠. 그때 떠오릅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고 아버지의 집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이 아들이 결정을 하죠.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이러저러한 것이 있는데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하고 삶을 돌이켜서 아버지를 향하여 나아가죠. 그때 누가복음 15장은 아버지를 어떤 분으로 그리고 있습니까? 죄를 범하고 감히 아버지를 무시하고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나갔던 아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돌아오기를 바라보고 계시는 아버지.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그거 왜 설명할 길이 없죠.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리면서, 그러면 회개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깨달아져서, 그분이 기억나서, 내가 비록 죄를 지고 내 삶이 형편없지만 그래도 도와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향하여 그의 얼굴을 바라보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 회개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께 나아가는데 이렇게 나가는 것이 회개다. 자, 그러면 그 아버지께로 나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버지가 끌어안아주면서 잔치를 배설하는, 죄가 처리되는 일이 발생했죠. 아버지와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죄 용서죠. 죄 용서. 그럴 때 성령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그 삶에 개입하셔서 활동하시기에 적합한 상태가 된다. 자, 이렇게 다시금 아버지와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도 세례 개념이 필요하다. 세례 개념. 그걸 세례 개념으로 표현했다. 자, 그럼 여기서도 또 한번 명확히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자신의 죄됨을 깨닫고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었구나, 잘못됐구나 깨닫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버지 그분께로 향하여 달려가신 일이 있으십니까? 이거 점검해 봐야 됩니다. 혹시 아직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 논리만 계속 정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자, 한 곳만 더 보겠어요. 베드로 전서 3장 20절. 여기 후반부 정도부터 제가 읽을게요.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살아남은 그 사건을 세례로 또 설명하면서 이런 설명을 하세요. 지금 제가 계속 세례를 설명하는 것은 성경에서 세례의 그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이에요. 이해를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설명드릴게요. 그 배로 들어가, 방주죠. 누가 들어갔습니까? 노아의 말을 신뢰하고 받아들인 사람, 말하면 노아의 말 속에 잠겨 들어간 자가 배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배로 들어간 자들은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물을 통과해서 안전하게 구원을 받았다. 홍수의 심판을 피하죠. 통과하죠. 그러나 겨우 몇 명뿐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신뢰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서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1절이에요. 그 물은 또한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인데, 여기 보면 물 이것만 앞에 돼 있어서 다소
물에만 집중하면 그 해석을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문법상 성수격을 따지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나온 건데요.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러나 문맥상 전체를 보면 지금 20절에 나와 있는 전체 상황을 다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지금 20절에 읽은 이 사건은 세례를 미리 보여준 사건이다.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인데, 그 다음에 계속 보세요. 세례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이 사건이 구원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서 세례를 조금 더 설명합니다. 세례는 몸뚱이에서 더러움을 떨쳐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중요한 말이 있어요. 잘 보세요. 오히려 선한 양심이 응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 다음 거를 읽고 한꺼번에 설명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내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거 뭐 말하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그 순간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행동이 마치 잘못된 것인 것처럼 오해받고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으로써 아니다, 내 아들 예수가 맞았다 하는 걸 입증해 주신 사건이거든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예수께서 살아가신 방법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 옳다는 겁니다. 예수님 손을 들어준 것이죠. 그러면 뭐가 또 입증됩니까? 이것을 후에 알고 있는 우리라면,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알게 된 것을 어떻게 됩니까? 지난주 로마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라고 하셨으니까, 아,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내 죄를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셨으며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증이구나, 이 생각이 내 삶의 영역에 가득 차서 돌아다니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내용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양심이 작동할 때, 우리에게 양심이 있죠. 양심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순간적으로 양심이 얘기를 해주죠. 그건 잘못된 거잖아, 잘했어, 이런 걸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그 양심이란 어떤 기능이 혼자 그걸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양심이 사용하고 있는 법이 있는 거죠. 어떤 법에 근거해서, 어떤 논리에 근거해서 하여튼 뭔가 법이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뭔가 선언하듯이 양심이 그 기능을 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이 옳다는 것이 확증된 것이, 그 말씀이 법이 되어 내 안에 존재하게 되면, 그것을 사실로 여기게 되면 내 양심이 그 법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가게 되는 거죠. 내 죄를 예수께서 사하셨구나, 두려움 없이 반응하며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담대함이 주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선한 양심이, 여기서 선한 양심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판단 기준이 바뀌어져 버린 그런 양심인 것 같아요.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된 그 양심이 응답한대요. 응답한다는 건 두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께 호소한다. 만약 이렇게 해석하면 무슨 호소를 할까요? 말씀을, 하나님이 사랑이신 분이고 이러이러한 분이시란 말씀을 들었을 때, 맞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호소가 일어나겠죠. 또
이 부분을 응답한다는 걸 서약이나 다짐으로도 번역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누구에게 반응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다른 존재가 아니고. 그게 뭐냐? 세례가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도 돌이켜볼 수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누군가로부터 전해들은 복음의 소식이 들려왔을 때 여러분의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정리된 그 양심이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호소하며 반응하고, 나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했던 그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물론 선명하게 몇 날 며칠 이런 식으로 구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처참한지 알아. 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거야. 이 성향이 여러분에 있냐 이거죠. 이거는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명확해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야죠. 들어가 있구나. 그 다음 말을 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을 보세요. 참포도 나무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조금 더 이어가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성부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한 그 사랑으로, 완벽하고 온전한 사랑이죠. 그 사랑으로 나도 너희들을 사랑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여러분, 이것에도 이 말도 아멘이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제 말씀을 하시네요.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그 사랑 안에 너희들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서 추가 설명을 하세요. 그 아들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머물기 위하여 어떤 행동을 취하셨는지, 여기서 우리가 많은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10절 보세요.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의 계명이 너무너무 소중해서 그 아버지의 성품과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면, 가르침이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종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게, 그 소중하게 여기다 보면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된다. 다른 곳으로 이탈하려고 하지 않는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처럼 계명을 소중히 여기면 내 사랑 안에 머물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기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아낌없이 주시고 생명까지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일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가르침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그분 안에 머무는, 계속하여 머물러 있는 길이에요.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례 장면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이 아버지의 그 사랑의 표현, 예수의 사랑의 표현이 여러분의 사고의 알매 영역에 늘 머물러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의 안에 머무는, 만일 어떤 기술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기술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11절,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머문대요. 예수님의 기쁨이.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된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이 없이 열매는 없습니다. 열매는 뭐라고 그랬죠? 내 삶에서 드러나는 모든 결과물인데,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거나 하나님을 돋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런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없다. 또 한 가지, 그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 없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열매를 맺는 삶이란 살 수 없다. 그런 열매는 맺지 못한다.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열매를 기다리시는 농부이신 아버지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께서 오늘 우리를 그런 열매 맺는 삶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초대에 거절하지 마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한 2번 정도 기도할 건데요, 먼저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시고 제 사고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위하여 얼마나 사랑의 눈길로 접근하고 계셨는지를 제가 알아차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 또한 저의 양심이 주님 앞에 합당한 반응을 드리며 나가게 해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